빽 있는 여자예요. 당연히 빽을 만들어서 빽 있는 여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님 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빽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회사 퓨리탄의 대표이고요. 퓨리탄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지나미의 컬처 크리에이터로 있고요. 그리고 다액교회 집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성경 읽어주니 아시나요? 성경 읽어주네? 이해실 사모님? 예. 아시죠? 예. 예. 거기서 그 어성경 읽으시네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를 키우는 센터 성경 사역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3기 전문 강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이제 목회자반, 평시도반, 청년반이 따로 있는데 저는 청년반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한 손에는 청년 사역을 들고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제일 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만들리니. 네. 저는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안 어울리죠?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여름에는 쑥회로 수영하고요. 봄에는 쑥회로 다니고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배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는 다 아시겠지만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 그런 미신을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네, 저는 되게 제 생각이 강한, 또 개성이 강한, 그리고 예술성이 다분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가잔다고 만만하게 따라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갔는데 동생들은 같이 교회를 갔는데 저는 그때 좀 일찍 사춘기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사춘기 바람하고 맞물려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삼천포에서 저희 부모님이 소위 말하자면 유지시죠. 집안 유지시죠. 그런데다가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인류대학을 나오셨어요.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삼천포에 삼천포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창립 이대를 들어간 사람이 처음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그러니까 두 분 다 삼천포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제 뭐 한 집 건너 뭐 다 하는 그런데 저는 그 집 딸이잖아요.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에서 2등을 해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 인생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그냥 평범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뭐 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썼냐 뭐 이런 거 답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외워서 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 답을 써야 되는지 틀린 거 알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답을 썼어요. 그 정도로 주관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감당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잖아요. 저도 굉장히 암울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단발 잘라야 되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내가 이팔 청춘에 머리를 자르고 왜 그러고 다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뭐 고2까지는 계기가 맞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마지막에는 머리 그러니까 교문에서 검사하니까 새벽 4시에 학교 가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치이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안 갔다가는 거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공부 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아름다웠던 나의 꽃다운 나이를 바칠 만한 가치를 대학에서 발견을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이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또 하나가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셨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안 들으셨어요? 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하시기도 하시고 예, 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남편을 만났어요. 예. 제가 이제 소개팅 하러 갔는데 카페 문을 딱 열었는데 저 뒤에서 강진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랑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이 그때 당시는 서울대학 아닌 사람은 아예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 전혀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막 키 180 이하는 절대 안 만나고 막. 그때는 지금은 전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킹카를 만났어요. 예.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대박이겠죠. 저희 남편 완전 잘생겼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면 저 안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대박.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멋진 남자가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조성공학 박사거든요. 근데 미국은 과마다 좋은 학교가 틀리잖아요. 랭킹 1위인 자기 이제 분야에서 랭킹인 미시건 유니버시티를 가게 됐어요. 박사과정을 하는데 여러분 미시간 혹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당연히. 미시간에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치건대예요.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어 진짜. 막 옥수수 마시고 대학 하나 딱 있어요. 거기 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애나버라는 이제 도시인데 그 별명이 애나바라예요. 진짜 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패션을 공부했잖아요. 정말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람쥐 옷에 입히는 거?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너같이 능력 있는 애가 계속 패션을 공부를 안 하면 세계 패션계가 흔들린다. 와우. 그래서 저를 이태리 유학을 보냈어요. 멋지죠? 멋지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태리 유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패션을 이제 한국에서도 패션을 공부를 했지만 그때 가니까 이제 틀에 박힌 어떤 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나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다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제가 밀라노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예요.
그래서 전 세계 패션 관련 기자들하고 패셔니스타들이 다 사진을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패션이 어디서 등장하나. 제가 한국에서 온 디자이너인데 그냥 가오가 있지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밤새 특이한 옷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면 그 기자들이 막 찍어요 저를. 만약에 어느 날 좀 덜 찍는데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갈 정도로 그랬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때 저의 패션의 어떤 모든 세계를 정립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해도 뭐 우리 남편이 조금 못생겼으면 몰랐을까. 신혼 때 이제 떨어져 있었던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리고 되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밀라노에서 완전 잘 나가던 패션 전문가였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전과목 만점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또 다시 다람쥐밖에 안 보이네.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성격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궁금 안 하세요? 제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딴 건 몰라도.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때 결혼한 지 5년 됐을 때였거든요. 아이를 낳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제가 아들만 셋이에요. 와우, 이런 반응 좋아. 전혀 안 그래 보이죠? 네,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보통 첫 아기 나오면 기절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특이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는데 일어나 엄마랑 놀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맨날 이유식 다 올게닉으로 해서 먹이고 정말 좋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아내로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우리 남편한테 도시락. 지금 저는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아이가 11개월이 됐을 때 저 진짜 꽃 달고 나갈 뻔했어요. 아니 남편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아이도 너무 예쁘고 다 좋은데 그게 만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일을 안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나 보다. 그게 채워지면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감 가시죠? 그래서 제가 11개월 된 아들을 혼자 데리고 뉴욕으로 혼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액세서리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손님 완전 재밌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손님이 막 재밌게 해주니까 이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 액세서리를 그냥 핀만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해주면 미국은요 손재주가 정말 없어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 내가 발로 해도 그만큼 잘할 것 같은 말을 해요. 근데 미국은 파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프롬이나 웨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그러니까 샀던 거 갖고 오면 머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만 있으면 줄을 서서 제발 계산 좀 해주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때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스코어를 만드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첫 달 딱 벌어서 부모님한테 1,000만 원 용돈 딱 드리고 막 그럼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두 번째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도시 커네디컷 그 다음 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도 성공을 했어요.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달라스로 이동을 해서 스토어 3개를 또 오픈을 했어요. 그 한 살 된 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뭐 이렇게 해서 7개 주에 10개 스토어를 하는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 됐어요. 제가 그 사이에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사전에 그런 거 아닌 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젖자가지고 페덱스로 막 붙이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정말 좋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고 제 성격을 보세요. 친구 완전 많겠죠. 친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나쁘게는 안 생겼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없다 그러면 뭐 수술비 맨날 대주고 뭐 우리 동네에서 어렵다 그러면 다 저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유학생 나는 그때부터 청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 밥 굶는 거 내가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50명씩 저희 집에서 밥을 먹였어요. 청년 유학생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또 미국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분들보다 제가 낫다는 제 의의가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친정은 딸만 셋인데 동생 둘이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걔네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살지만,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랑 제 동생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 쟤네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걔네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만하게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남 따라서 그냥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아니 교회를 가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경을 한번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1독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려고. 그래 갔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뒤에서 이렇게 우시잖아요. 은혜 받아서 우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죄를 짓지 말지 왜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울고 난리야 막 이러고 제가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막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 잘 안 가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든 언니가 좀 교회를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라고 할 거 오라고 그러면 안 오니까 막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딴 데 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언니랑 형부랑 완전 멋지다고 소문났다고 좀 보자고 우리 친구들이 언니랑 형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성모 여신협에 뭐 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저희 한참 매트릭스 이런 거 유행할 때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끼고 성부 여신 예배에 나타나고 되게 웃기죠? 이랬어요 제가. 뭐가 바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 또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좀 끼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TV 나오고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그것도 뭐 그냥 됐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기 외모 보면 될만 하지만 물론 그게 아니라 거의 어떤 영화를 찍는데 배경은 우리 가게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달래요. 그걸 해달.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나를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그걸 빌려주겠대요. 제가 영화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이 풀리지가 않은 건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너무 행복한데 이 두 개가 풀리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산후우울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맨정신으로 교회 안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산후우울증을 주셨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교회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교회 가서 우는 분을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이랬잖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먼 발치에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반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이 오블랩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마음이 열리니까요, 이 하나님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네 야매 클래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문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규 클래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문 강사 어떤 그런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야매 클래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 성경을 진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에 들어갔어요.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거든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요, 21시간을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책을 보면요, 눈이 막 핑핑 돌아요. 잠깐 5분만 눈 감으면 될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눈 실눈 뜨고 또 보고, 뭐 회사고 애고, 제가 이런 집에 살았거든요. 대박이죠. 위로 올라가는 계단만 3개, 일하는 사람 3명, 요리사 따로 있고, 애마다 낸이 따로 있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제가 일 안 하고 애 안 봐도 사실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감격을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건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나라 안에 내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건 거예요. 와우,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이제 한국에서 온 줄 아니까. 어떻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그렇게 빨리 재건이 될 수가 있으며, IMF가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며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건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나라는 왜 디자인은 카피만 하니? 루이비통 카피하고 샤넬 카피만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존심이 진짜 상했거든요. 진짜 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했을 때 그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그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내가 풀어야 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이러고 저 집을 냅두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성령 정신으로 제가 정말 돌아왔어요. 근데 다들 이 대목에서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따라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조선공학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편도 하나님 만나주신 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혼자서 이제 있으니까 창조과학회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가자. 근데 저희 남편도 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만하게 교회를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학 박사다 보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그냥 뭐 안 믿은 건 거지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대요. 누군가 절대자든지,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원초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그 빅뱅이 일어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초 물질을 만든 그 누군가 절대자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노아의 방주 몇 척 이렇게 적힌 거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계산을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진짜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인지. 이제 몇 줄 안 남아 있잖아요. 이 공학 박사가 그 몇 척 갖고 계산을 하다가 소름이 끼치더래요. 전 지구적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란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신 상태에서 정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돌아가자 하니까 돌아오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독립운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삼척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증조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집안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학교 짓다 피살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컬러링 보통 제일 좋아하는 음악 트잖아요. 저희 아빠는 컬러링이 지금도 애국가세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딸 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해요 아빠랑? 무슨 얘기해요? 우리 자매님? 얘기 안 하나? 우리 딸 이쁘다 뭐 이러고 뭐 친구랑 잘 지내니 공부 잘하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앉혀놓고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할래? 이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부담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담감이었고 정말 싫었어요. 그냥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내가 이 나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돌아오기까지 한 번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방문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애국심을 갖게 해주신 사실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됐을 때 저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류가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소니를 썼어요. 근데 제가 돌아올 때 다 삼성 써요.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소니 쓰고. 네. 그렇게 한류를 까셨는데 왜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의 바른 문화가 나가야 되는데 실력 있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정말 실력,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정말 한 손에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제 가슴속에 물들여져 있더라고요. 나라 사랑은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공부를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패션을 공부했고 이태리에서 공부했고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계에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디자이너들이 약간 뭐 문양색이고 이런 건 굉장히 1차적인 공예품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화된 세계적인 한국 명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감동이 되니까요. 이런 집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돌아오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성경에 미친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제가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연구하다 그때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희실 사모님 아까 어성경 읽어지니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갔는데 제 동생들이 다녀서 갔는데 보니까 제가 배운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하시는 사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강의를 나가시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구역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뭐 YMCA를 빌려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옆방에서 국동방송을 예배 시간에 듣는 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저 성경 한 번 읽어주제. 막 거기 애기 엄마들 성경 공부하실래요? 제가 막 이랬어요. 애들이 다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어딨어요, 제가. 그때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이제 뭐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한 번 연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 다음 마가복음이 있는데, 밑에, 앞에 이야기가 막, 예언이 되는 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얘기, 마태, 마가, 그 복음서가 같은 내용인지, 같은 스토리인지를 몰랐던 정도로 무식했던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식했는데, 정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강의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 딕테이션 다 하고요. 제가 그, 딕테이션 한 것만 수십 건이 돼요. 그 노트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띵 누르면 다다다다 할 정도로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성경 공부만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보이시죠? 사진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제가 완전 폼생폼사였거든요. 애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애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들쳐 없고 막 머리 그런 거 신경 탁구 선수같이 이렇게 묶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멋 내는 거 좋아했거든요. 옷 사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가서 그냥 쇼핑하고 이러게 살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옷이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청바지 티셔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헌옷 싸주시더라고요. 제가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요리 재료들을 배달해가지고 진짜 거의 집 밖에 안 나오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많게는 5번? 그 우리 교회 수영관 같이 저희 집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3년 반을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생터 성경사역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또 수석 졸업했잖아요. 맨날 누가 나를 이기겠어. 맨날 앉아서 그것만 듣고 파는데 저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생터 사역원에서 이제 전문 강사 수료증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했
했는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막 알아보고 정말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의 떨기나무로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떨기나무 사건이 있었던 시내산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술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앉아서 익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상상이 되는 건 거예요. 모세가 양치면 양소리 막 들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깽판 부린 거죠. 여기서 나도 들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왜 모세만 차별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저도 알려달라고. 그때 저한테 이제 한국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때 다시 저를 시내산 떨기나무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as mission, 비즈니스를 복음적인 원리로 하는 그런 기업인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 완년에 패션 했으니까 할게요 이랬을까요? 자신 없더라고요. 패션은요 몇 달만 지나면 옛날 거예요. 세 달 반, 저희는 2년, 적어도 2년을 앞서서 가거든요. 벌써 이제 디자인 내년 거 다 끝났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2년을 앞서서 가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탁구 선수같이 저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잘못 보셨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때 여러분 비즈니스 돈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갖고 있던 모든 전 재산과 집까지 하나님 어디 하기를 원하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못한다고. 저 정말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일을 하니 이게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그 상황에 만들어주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고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곳에서 물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테니까 가보라는 건 거예요. 백 있는 여자가 그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as 미션.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비즈니스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원리로 주식회사 퓨리탄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퓨리탄이 한국말로 뭐예요? 청교도잖아요. 회사 이름이 청교도 완전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근데 내 신앙 고백이 제 비즈니스였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않을 거면 사실 비즈니스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청교도 정말 영국 성공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헌법도 만들었고요. 크레딧 문화도 만들었고요.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제일 부강하지만 나누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문화를 만드는 컬처 크리에이터. 제 직함이 컬처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믿음은 굉장히 성장해서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저 그때 막 처음부터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믿자마자부터 새벽 기도를 맨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이름만 청교도가 아니고요. 제 첫 번째 브랜드가 쿠미오리거든요. 그게 일본 말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맨날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이 맨날 이제 불 켜고 뭐 물 갖다 놓고 음악 세팅하고 이걸 제가 새벽에 맨날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찍 가니까 복도에 이렇게 어두운 복도에 이렇게 불을 딱 켜면 그게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순간. 그게 꼭 그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같이 느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빛하고 관련된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쿠미올이에요. 근데 제가 그 쿠미올이를 딱 하고 나서 너무 놀랬던 게요. 저희 남편하고 저랑 대학 1학년 때부터 연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다? 이름 애칭 부르잖아요, 애칭. 제가 우리 남편을 고미야 막 이러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오리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고미 오리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랬어요. 자, 이렇게 사인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제가 좀 신뢰가 있으니까 저 좀 써주세요. 저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뭐 이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강제로 시키셨잖아요, 저한테. 그쵸? 그러면 이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상식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 삶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식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제가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그것이 삶 속에서 해석이 돼서 레마가 되게 하셨어요. 고난이 세상에 그런 고난이 없게. 아니 뭐 돈이 쪼달리면 제가 미국에 집이 아직도 안 팔리거든요. 집 팔면 되는 거예요. 집 저것만 팔아도 살만 하잖아요. 집도 안 팔리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집도 안 팔리게 하시고 막 집이 세 채인데요. 다 안 팔리고 뭐 다 망하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놓지 않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청년들에게. 너무 막 신나서 맨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맨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기적이 맨날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하고 제가 아빠라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딸하고 아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 보면 어쩔지 몰라 하는 막 그런 아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를 막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웃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되게 안 됐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 세계에 한류를 까셨고 이 길을 통해서 복음과 그 가망 안에 복음과 그 땅을 먹일 수 있는 빵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청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담아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딱 끝이었어요. 꿈은. 그런데 한국에서 되게 안 됐거든요. 갑자기 덴마크 여왕님이 드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게 보통 사건 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걸 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으로 산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든든한 백이 돼주시는구나. 이거는 별로 안 웃기잖아요. 그냥 놀랍기만 하고. 그쵸? 대박 사건. 조폭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죠? 노란색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싼 데다 구했어요. 이상하게 싸다 했더니 옆에 무당집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사주 이야기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학교 때는 나는 이제 11년을 미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사주 이야기 그냥 카페였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이사를 갔더니 맨날 둥둥둥둥둥 무당이 구슬을 하시는 거예요. 옆집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케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 간판도 우리는 없잖아요. 히든 카페 막 이렇잖아요. 아니 저거를 반을 잘라서 지금 간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간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위에 이게 지하 1층 카페 간판인데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진짜로 막 이거는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은. 그런데 보니까 여기 밑에 죄송합니다. 밑에 이제 건설회사예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건설회사 설득해가지고 자기네들 간판이 이렇게 크게 단 거거든요. 도전이 되는 거야. 무당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까 막 거기에다가 뭐 노란색, 빨간색 하면서 뭐 점 얼마 뭐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당도 종이까지 쓰면서 돈 안 들이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 없다고 간판도 안 하고 종이라도 쓰지도 않고 이게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간판을 어떻게 하려고 딱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하로 내려왔어요. 간판을 이거 반을 잘라야 되니까 딱 했더니 지하 카페 문을 했더니 이런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오셨니? 그래서 사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래로 막 보시더니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자국이 있으신 형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형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삼성에 쿠미올이라는 브랜드를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간판도 못하고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저거 원래 우리 자리니까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시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안 되신다면 혹시 3분의 1을 되실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해주겠대. 그냥 하는 거 반 나눠주겠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형님들은 의리가 있으시잖아요. 의리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네. 자기네들 반 자르려면 간판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 돈 없다니까 간판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폭이 간판 해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를 이렇게 웃기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 자르고 나면 전기세를 따로 내야 되잖아요. 뭐 간판하는 사람이 그게 좀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기값도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조폭이 간판해줘가지고 간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웃기시면서 계속 가게 했어요. 자, 이랬는데 제가 하나 놓지 않은 게 청년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져가지고요. 진짜 막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놓을 수가 없었던 게 청년사역이었어요. 청년들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맨날 집에 불러다가 떡볶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료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카드로 우리 애들은 굶겨도 내가 정말 청년들을 안 굶기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생터사역원에는 청년들을 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펄 페스티벌이라고 3일 동안 구약을 가르치고 3일 동안 신약을 가르치고 이런 그 페스티벌 축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팀장이잖아요. 그 디렉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준비하시나요? 카톡방 만드셨죠? 예. 그런 것 같이 한 전국에 한 50명 정도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카톡방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 정말 시험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그렇게 지질궁상으로 사시냐고. 그렇게 사용하면 저게 하기 싫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지질궁상으로 사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작전을 개시하셨어요. 이 카톡방, 그러니까 펄 페스티벌이 무사히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머 내가 네이버 1위로 떴네요.
39세 30억이면 한 달에 30억 벌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뭐 어쩌고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제목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네이버 1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네이버 가셔! 막 이러면서 성경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네이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아이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건 거야. 제가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우리 남편 얘기하니까 여러분 남편 궁금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네티즌도 다 똑같아. 검색 후 이진한 남편이 떴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제가 이 검색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색어를 뜨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성경 막 이렇게 뜨죠.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큐티를 올리는 사이트가 그때 이거 블로그 지금 안 쓰지만 어쨌든 이때 우리 남편도 전문 강사예요. 성경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그냥 온데 다 밝히시는 건 거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퓨리탄으로 회사를 시작한 것 같이 그럴 때만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리탄도 검색 많이 해요. 근데 퓨리탄 치면 우리 회사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퓨리탄, 정의 이러면서 영국 성공의 퓨리탄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이게 네이버에 뜨니까요. 어머,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있잖아요. 제가 혁신리더 같아 안 보이잖아요. 그때 지지리 궁상이었는데 이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드시겠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면 결국은 이런 삶을 살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 청년들에게 모델이 되는 기업을 하는 것이구나. 제가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즈니스가 미궁으로 빠졌어요.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힘들면 괴로울 것 같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지니까요. 고난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주어지니까 제가 죽기 살기 말씀을 붙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시편이 주렁주렁 열매같이 열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함 정말 제가 어떤 한순간도 그렇게 부유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정말 쌀국종을 해야 하는 시절이었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삶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제가 그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었고 글로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절대 놓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갑에 천 원 없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말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중국의 청년들이 말씀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전문 강사 하고 싶다고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생터사학원에서 이제 어른반, 저녁반 하면서 저녁반, 청년반을 이제 하는데 제일 적합한 강사 그리고 비용 많이 드니까 비행기 한 사람 보내서 구약 10위가 다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근데 카드가 있으니까. 긁었어요. 제가 2년 동안 1년에 4번씩 일주일씩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중국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 아직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배가 불러요. 내 지갑에는 중국을 가도 지갑에 많이 없었지만 그 아이들이 막 말씀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가치라는 거, 내가 그토록 찾았던 인생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게 인생의 가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경 포스터를 시작으로 여러 포스터회를 가게 됐어요. 비즈니스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가서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제 삶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도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국경을 믿음으로 말씀을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갔더니 드디어 이제 전문 강사들이 국경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 강사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12가, 신약 12가를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들이에요. 근데 그 스쿨이 중국에서 세워졌고 그 스쿨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분들의 대부분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중국말을 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가르쳤지만 이분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의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이 국경을 넘어서 가게 하시고 인종을 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대학가에 막 청년들이 제 학생들이 막 말씀을 대학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에 빌려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은 인종만 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를 넘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순바섬을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순바섬의 다 목회자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시지만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이 목회자님들한테 성경, 저희 남편이 6가, 제가 6가 반반씩 하면서 정말 언어를 넘어서 정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통역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간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일본 코스타를 바로 갔어요. 여러분 일본 코스타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 작년에 안 오셨나? 일본 코스타를 갔는데 저한테 첫 강의를 영어 강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 제가 미국에 살았으니까 저한테 영어 강의 시키셨겠죠. 그래서 첫 강의 영어 강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이 세대들이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 울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 일본 코스타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텐트치고 하잖아요. 근데 25개의 나라에서 온 소수 민족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땅끝까지 이 말씀을 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 비즈니스를 보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껴졌고 제가 가야 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글로벌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때 작년 여름인데 미국의 주식회사 퓨리탄 그룹스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퓨리탄이 이제 미국 퓨리탄에 수출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난 후입니다. 아까 이름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요, 삼천포에서요, 장명가가, 저희 삼천포에서 제일 유명한 장명가가 신봉사였어요. 봉사님이 신봉사, 눈 멀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굿하시는 분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이름에 세례를 주시고요. 새로운 의미를 주셨어요. 저는 장남의 장손의 맏딸로 태어나면서
엄마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아들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한자로 참진자, 나자, 아름다움이를 썼습니다. 참된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 안에 참된 나는 아름답다. 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비즈니스가 되고 그것이 브랜드가 돼서 지남이라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제가 철자를 보통은 J-I-N-A-M 이렇게 써요. 지남 이렇게 쓰는데 M을 두 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미가요. A-M-M-I가요. 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앞에 참 진을 붙여서 참 내 백성일 때만 이 브랜드가 존재한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브랜드를 할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나미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 삶에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비브리힐에 오픈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까신 한류를 타고 가방 안에 바른 복음과 사랑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빵을 하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비블힐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꿈이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시시한 브랜드가 아니고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모델이 되는 기업.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세계적인 명품이 되고 싶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방 샘플을 못 만들 때요. 우리 공학박사 남편이 제 명품 가방을 다 뜯어서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저한테 돈이 있었다면 저는 공장에 샘플을 맡겼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의 기술력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가방, 너무나 편안한 가방, 그런 가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디자인 철학을 재해석해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배우들이, 미국 여배우들이 먼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블센터라는 명품, 헐리우드하고 비브리 힐하고 사이에 있는 명품 몰이에요. 근데 7층에는 명품 라인만 있어요. 명품. 여러분 다 아실 루이비통, 프라다, 페레가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지나미가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뜻을 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 능력을 넘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저를 다듬어 가셨고 결국 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됐습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드디어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도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지만 근데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시즌 그냥 만족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서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치고 괜찮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르구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행동 틀리고 사회에서 행동 틀리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 말씀대로 해서 잘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르게 처세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전 비즈니스를 하지만 술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뒷돈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저는 아들 셋 키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인맥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향기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이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용기 있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게끔 저를 딛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조금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말 가슴을 담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섞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모델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통치되는 사회는 그런 나라는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그만 타협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신 게 골리앗 앞에 돌 몇 개 지어주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비별이 히일입니까? 부의 상징 아닙니까? 저 아직도 돈 없어요. 근데 그 부의 상징에, 패션의 첨단에, 여러분 디자이너 하면요 대부분 다 게이예요. 남자는 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아름다운 뭔가 특이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극합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은요 죽음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나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애새 키우고, 저 밥 다 해줘요. 애들 그냥 어떻게 보면 폼생폼사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서 생명의 메시지를 가방에 넣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그 생명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가방 하나 안 사세요. 두세 개 사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문화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제 타이틀을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컬처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